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바야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궁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희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위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과 장로가 파송한 무리에 의해 밤에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바야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될지 결말을 보려고 가야바의 집들까지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잘못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려고 붙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죽이기 위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나와서 일치하는 증언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일에 대한 것이었어요. 거짓 증언이 나올 때에도, 그리고 두 사람이 일치하는 증언이 나올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떠하냐?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어요. 더 이상 진전이 보이지 않자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입을 열어 이제 대답하게 하려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물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셨어요.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6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의 이 분노를 표현하는 행동이죠. 신성모독하는 말로 인하여 자기가 지금 옷을 찢었다고는 하지만 진정 신성모독 때문에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었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증인을 더 요구할 필요도 없다. 함께 있던 공회원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이후 예수님을 향한 멸시와 이 조롱이 섞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67절과 68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이는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예언해 보아라. 지금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봐. 베드로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종이 그를 알아봅니다.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는 지금 이 여자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앞문으로 가죠. 그랬더니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자 조금 후에 옆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아니야, 너는 그가 맞아. 지금 너의 말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자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해요.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전에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고 맙니다. 지금 이들이 벌이고 있는 이 일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재판이었나요? 밤에 갑작스럽게 공적인 장소가 아닌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 중재인을 판결하려면 공정한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이 거짓 증언으로, 그리고 이 사형 선고도 굉장히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죠. 재판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모든 판결을 결정해 놓고 이 신용만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진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정의가 아니라 예수의 종말을 보려고 지금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안에도 이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올바르지 못한 생각과 또 그것을 지지하는 또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에 직면하지 않고 가끔 나의 시각을 구부려서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은지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거짓 증거를 찾아 재판하는 무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예수님의 발언에 옷을 찢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유익을 위협하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걸림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쇼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진리에서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에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언제나 진리에 가까이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반대의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부당하고 억울하게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의 이 재판은
거짓으로 가득 찬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오해로 인한 비난이 쏟아져도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비난 앞에서 변명하시거나 해명하시는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부당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 뜻 아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부당한 재판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든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부당한 일들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지요. 잠잠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당하는 부당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신 모든 상황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함께 지내면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던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제자 중 한 명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앞서 있던 그 수제자 베드로는 저주하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자신을 제일 미워하는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요. 모든 이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지금 지시는 십자가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 서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이 죄의 짐이 참 우리가 보기에 많이 무섭고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신 이 죄의 짐에 무게를 더 보탠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초가 무겁고 무섭지만 이게 무겁고 무서운 것일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와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신성모독이라면서 옷을 찢고 누군가는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의리와 열정을 확신하면서 자신을 앞세웠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따라가며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더 깊이 만나고 주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워주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절